아멘. 교회 생활이란 교회를 어떤 목사님들이 이제 표현에 의하면 다양한 비유를 들어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들을 하셔요. 교회는 병원이다. 우리 영혼이 치료받는 그런 병원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시고, 또 여러분이 들어본 것 중에 뭐가 있나요? 교회는 항공모함이다. 항공모함은 노는 사람 없이 다 제각기 자기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을 하잖아요. 영적 싸움을 해나가는, 언제나 우리 전쟁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항공모함이다. 그래서 유람선은 아니고 항공모함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람선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단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의 안식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일 때문에 저는 유람선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구원의 방주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죠? 교회는 구원의 방주다. 안 들어보셨나요, 혹시? 다 들어보신 거죠? 좀 표정으로라도 그치, 다 들어봤어요, 이런 표정을 줘야죠. 이렇게 처음 듣는 거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 그래서 교회는 좀 비가시적이고 가시적인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시적으로 볼 때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구나 하지만, 비가시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혼이 회복되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그런 거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지만 저는 교회 생활은 재미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교회 생활은 재밌다. 지금 말한 이 교회의 이 비유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원이나 아니면 뭐 항공모함이든 유람선이든 구원의 방주든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재미라는 말은 그저 즐거운 기분이나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좋은 성과나 보람도 재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나타나니까 마음의 기쁨도 있고 또 좋은 보람도 성과도 있으니까 전 재미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세우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 믿음의 기반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기반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고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회 생활은 재미가 있다. 왜 그렇게 또 말씀을 드렸냐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그 예수님은 재미가 있으신 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심각한 분이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삶을, 공생의 기간을 지켜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이렇게 생활 속에도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혹시 별명을 잘 지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계속 애들한테 뭐라고 별명 막 지어줘. 그 별명을 지어주는 사람이 혹시 재미없는 사람 봤습니까? 재밌어요. 별명을 자꾸 그렇게 만들어내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재밌어요. 예수님께서 별명을 지어줬어요. 시몬에게 게바, 이것을 번역하면 베드로. 시몬에게 넌 베드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그 얘기가 뭐냐면, 야 너는 반석이야, 너는 바위야, 조금 더 지나쳐가면 야 너는 돌덩이야, 뭐 이런 거거든요. 별명이에요, 별명. 그 성경에 나왔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불러줬어요. 야 돌덩이, 야 짱돌,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뭐라고 했어요? 야 너 니네들 보안하게다. 그게 뭐예요? 천둥번개예요. 왜냐하면 성격이 막 급하고 그런 것 때문에, 과격하기 때문에 그거를 빗대어서 야 너 번개야 번개, 야 너 천둥 같다,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게 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별명을 제자들에게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재미있으셨던 분이 아닌가. 또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잔치에 가시잖아요. 잔치에. 여러분 잔치에 가셔서 그냥 혼자 나 나중에 십자가 져야 되는데 우리가 시무룩하게 앉아 계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예수 영화를 이렇게 볼 때 좀 예수님을 근엄하고 잘생기고 막 이런 거로만 봐서 그렇지, 우리가 좀 상상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잔치에 갔으면 야 짱돌 이리 나와봐, 야 천둥번개 이리 나와,
야, 우리 같이 춤 좀 추자. 야, 이거 마셔. 괜찮아. 우리 즐기자. 이 결혼식, 이거를 혼인잔치를 하는 데서 우리 즐겨야 돼. 시무룩하게 있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뿐이 아니라 제자들을 막 데리고 다니셨어요. 우리들도 친구들, 많은 친구가 재미없는 친구가 누가 있어요? 친구들을 막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재밌는 거예요. 자꾸 그 친구들과 뭐를 하려고 하고 같이 계획을 막 만들어내고. 근데 막 혼자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재밌다고 할 수 있어요? 맨날 혼자 다녀. 그냥 혼자. 그냥 그래서 친구가 그래서 이렇게 부르면 그때 이렇게 따라가고. 그런 사람은 재밌는 사람이 아니죠. 야, 이렇게 만나자. 연락도 하고. 예수님이 막 제자들 다 데리고 이렇게 다녔어요. 그런 걸 볼 때 예수님은 재밌는 분이 아니신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요. 그렇죠? 죽은 자를 막 살리시고 병든 자를 딱 낫게 해요. 막 내 옷자락만 잡아도 막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얼마나 신났을까? 그렇죠? 귀신 딱 나가! 하면 딱 나가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재미란 거 그냥 즐거운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성과나 보람도 재미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일을 수도 없이 많이 하셨던. 그랬을 때 예수님은 참 그걸 통해서 참 재미있으신 그런 걸 느끼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 너무 예수님을 너무 심각하게 막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리스도인이 되고서 상당히 심각해졌거든요. 제가 요즘 이게 좀 고민이에요. 저 정말 재밌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친척들이 알거든요. 근데 조금 심각한 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선포됐고 도래했는데 이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못 사는 거에 대해서 이제 심적 부담 때문에 이제 심각해지는 거고, 진짜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좀 기쁘고 즐겁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이런 부분 때문에 교회 생활도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재미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목사님들이 표현한 그 표현 말고 교회는 좀 본질적인 측면에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가족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야, 아빠 이렇게 부르라고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아버지예요. 구약시대에는 너무나 멀리 계신 분, 가까이 갈 수가 없는 분이었지만 지금은 아빠 이렇게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사실 우리 어린아이예요. 그 아버지가 모든 걸 공급해 주시고 그 아버지께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구하는 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가족이다. 이 교회예요. 가끔 제가 간혹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요. 야, 네 아버지가 누구야? 하면 아빠지. 아니야. 이건 육신의 아버지야. 네 아버지가 누구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에? 하나님. 그걸 유도해내기 위해서. 니네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너를 보내신 것뿐이야. 난 육신의 그냥 아버지야. 그러니까 나는 좀 부족하고 너네들한테 만족을 못 줄 수 있지만 그 아버지는 만족을 줘. 그 아버지한테 구하고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가족인 거예요. 또 교회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경에서 말하기를 신부라 그렇게 표현하죠. 교회는 개인도 교회고 공동체도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부는 어떠냐면 거룩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표현하고 또다시 교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전이다. 이게 성령의 전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말씀을. 성령의 전.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 세 가지를 통합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자, 교회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문화 공동체예요, 여러분. 문화 공동체. 기독교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건데 누구 중심의? 그리스도 중심의 문화 공동체. 그러면 그 문화 공동체의 특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문화 공동체를 우리가 잘 형성을 못 해요. 왜냐하면 이 한국인의 정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힘들게 만들어요. 잘 들어보세요. 한국인의 정서 중에 여러분 체면 문화가 있죠. 체면 문화. 그래서 이 체면 문화를 보면 주변 사람을 막 의식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여길까 봐. 그래서 거칠해도 있어요. 그렇죠? 적어도 우리 수준이라면 이렇게 좀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그런.
그게 체면 문화예요. 또 그뿐이 아닙니다. 서열 문화가 있어요. 우리 만나면 뭐부터 물어봐요? 몇 살? 학교 어디든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학번, 기수 있잖아요. 자꾸 그런 거 묻잖아요. 나이는 내가 어리지만 학번은 내가 빨라. 막 이러면서. 자꾸 그런 것들을 많이, 특히 남자들이 더 심하죠. 그래서 저 몇 기야? 해병대도 그런 거 막 되게 중요시하죠. 몇 기야? 이렇게 딱 얼어가지고 막. 그게 우리 나라의 문화예요. 서열 문화. 그리고 정문화가 있어요. 그죠? 정문화가 있어서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것들을 많이 해요. 야, 좋은 게 좋은 거지. 교회에서도 분명히 교회에서 정한 규정도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하나님의 법도 있는데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리고 갚아야 된다는 생각들을 해요. 야, 내가 이렇게 받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나도 그대로 해줘야지. 이렇게 다 정문화예요. 정문화. 이런 문화들 때문에 이 그리스도 중심의 문화 공동체를 만들기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자, 성경에서는 그럼 이 문화 공동체, 이 그리스도 중심의 문화 공동체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데 로마서 10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떻게 해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차별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차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 헬라인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를 맺지 못하는, 안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그런 사람들 속에서 차별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성경은 다양성을 독려해요. 다양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 차별이 없기에 교회 생활이 재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지금 모르는, 생판 모르는, 나이도 다 다르고, 또 서로 주변 환경도 다르고, 자라온 그런 모습이라든지 교육 수준도 다 다르고, 지금 이렇게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좀 화려하게 옷차림을 하고 금가락지 이렇게 꽂은 사람을 앞자리에 안내하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죠. 우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차별이 없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 대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중에서 집도 없고 재산도 없고 가족도 없어. 옷도 정말로 이렇게 세탁을 안 해서 너무나 지저분해. 그런 사람이 오면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할 수 있죠.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여기 왔을 때 환대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것 때문에 교회 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심각하게 죄를 진 사람이 있어요. 여기 올 수 있어요? 못 와요? 올 수 있죠. 이러니까 교회 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로 비슷한 수준의 끼리끼리만 있다 하면 재밌겠어요? 가면 뭘 느끼겠어요? 나 너무 초라하다. 내 수준에 너무 안 맞네.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의 이 정서 때문에 좀 그런 거를 지장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장벽이 허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라는 건 이 차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재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 중심의 그 문화공동체 주들은 특징이 이 다양성인 반면에 통일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영적 수준도 다 달라요. 시각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달라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이 통일성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 관해서는 다른 구절을 먼저 한번 읽고 같이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9, 30절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모두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이미 차별이 없다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도 모두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이 통일성에 대해서 공동의 원칙이 있는데 그걸 말씀드리고요. 그 전에 교회 생활 속에서 또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면 새 생명으로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로마서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기를 함이라. 그러니까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도록 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듭남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이 아까 얘기했던 한국의 정서적인 이런 모든 문화도 다 장사되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우리가 태어나면서 우리 그리스도 중심의 이 문화 공동체의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 공통의 원칙에 대해서, 통일성에 대해서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고린도전서 8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자, 한 하나님, 한 예수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공통의 원칙이에요. 또 하나 이제 성령님도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한 성령을 모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 이게 공통의 원칙이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놓여 있는 곳 이게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접하는 거고 다양하지만 그 속에서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이런 통일성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의 이 재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차별이 없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재미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누구랑도 어울릴 수 있고. 여러분 좀 이렇게 사회적 지위가 있고 좀 이렇게 가정 집에 좀 이렇게 재산이 좀 있는 사람들하고 여러분 어렵게 수그리고 어렵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차별을 만드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그게 무너졌으니까 재미있는 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좀 재미있는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교회 생활이 시작됐어요. 교회 생활이 시작됐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도 잘 몰라. 그럼 재밌겠어요?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도 몰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뭔지도 몰라. 내가 도대체 삶을 살아가면서 오리무중이야. 앞길이 전혀 안 보이고 어떻게 이것을 지혜롭게 헤쳐나갈지도 몰라. 이러면 신앙생활이 여러분 재밌겠어요? 교회 생활이 재밌겠어요? 재미없죠. 여기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별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은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영적 예배가 뭐예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은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는 건 분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의 어떤 일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렇죠? 내 사람 관계 속에서 내가 이걸 분별해.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여기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이걸 분별해요. 그러면 재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재밌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몰라.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건지 기뻐하시는 건지 몰라. 그러면 재미가 없죠. 교회는 몇 년이고 다녔는데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여러분 분별해 보십시오. 재밌어요. 막히는 게 있을까요? 간혹 있을 수 있죠. 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만 아시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단언컨대 교회 생활 속에서 분별하는 삶을 살면 재밌다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영적 예배라는 우리 몸을 산제물로 이렇게 드리는 거죠. 이 세대 본받으면 안 돼요. 분별 못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분별력이 흐려지죠. 이 세대를 따라가면 본받으면. 그리고 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 우리가 이 새로움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내 마음가짐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생활은 재미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것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왜 재미없는지. 에베소 4장 11, 12절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도,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우리가 좀 우리 현재 교회에서 현대교회에서 이해가 될 만한 거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런 부분인데 여기서 목사와 교사를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관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목사이면서 교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목사 그리고 교사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목사이면서 교사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금 말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이면서 교사 다 뭐냐면 모두가 말씀 사역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한다고? 온전하게 한다. 그러니까 성도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성도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일이야. 자, 그리고 그 뒤에 또 어떤 일을 하게 해요? 봉사의 일.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교회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봉사와 교회를 세우는 일은 누가 합니까? 지금 성도를 준비시키는 건 목사가 한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자, 봉사의 일과 교회를 세우는 건 누가 합니까? 예? 성도. 그렇죠? 성도가 하죠. 바로 이거예요. 자, 여기서 봉사의 일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미니스트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목양하는 일이에요. 목양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봉사의 일은 집사라고 해요. 집사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목양하는 일이에요. 직분자들이 목양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게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모든 일을 다 하니까 목사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해야 할 일을 못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거 그냥 여기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버리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냥 설교 좀 듣고 내 가슴을 조금 울렸네, 은혜 받았네, 끝인 거예요. 성도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신방 누가 해야 됩니까? 야, 이거 큰일 났네. 상담 누가 해야 됩니까? 자, 개업 예배 누가 드려요? 목사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목사도 해야 돼요. 해도 되고. 근데 누가 해야 돼요? 목양하는 일은 성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제가 제 일을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좀 더 시간을 많이 들이면서 여러분들이 목양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을 왜 해요? 그 목장을 통해서 그 부부가 누가 돼요? 목자가 되는 거예요. 목양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도 가정으로 초청해서 같이 음식 먹으면서 기초적인 이런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 이 그리스도 중심의 문화 공동체가 뭔지를 얘기해 주고, 야, 차별이 없다 라는 거예요. 야, 분별하면 살면 살 수 있다. 교회 생활이다. 이런 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기 때문에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방 가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자꾸 목사만 해야 되는 거로. 그렇죠? 개업 예배, 물론 제가 같이 가도 되지만, 저한테 요청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우리 구성원들 누구한테 요청하면 좋냐면 그 목자들한테 요청을 하는 게 좋죠. 근데 그 목자가 나한테 또 요청을 하면 그럽시다 하고 서로 의논해서 갈 수도 있고요. 이런 목양하는 일을 사실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말씀 전하는 자들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저희 지금 아동부 설교를 우리 영시 형제님이 하잖아요. 하면 안 돼요? 전도사를 신학교에서 뽑아서 해야 돼요? 아닌 거죠. 지금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제자리에 서서 잘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물어봐요, 여러분. 이거 재밌어? 재미없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한번. 표정은 아직까지 재미없네요. 자기가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재밌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서 말한 대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목사가 걱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걱정해야 돼요? 예? 그렇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목사나 사모가 청소하게 놔두면 재밌겠어요? 목사하고 사모가? 생각해봐요. 시간을 걷다 다 쏟는데 정작 해야 될 일을 미루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어요. 이 몸은 다 서로 각자가 다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웬만하면 사람들을 살리고 웬만하면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이게 이제 주된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나 나한테는 힘들고 고달프다면 내가 그냥 청소하는 일이라도 하고 뭐라도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육체적으로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하는 거, 그거는 처음일지 몰라도 나중에는 다 전하면서 살아야 되죠. 자기 자녀에게도 전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와이프에게도 전해야 되고, 남편이 안 믿으면 남편에게도 전해야 되고, 그러면서 사는 거죠. 저는 그래서 교회 생활이 이렇게 되면 목사가 모든 일을 다 한다거나 성도가 해야 할 일을 못하면 교회 생활은 재미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역할이 제자리를 못 찾을 때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열매를 맺을 것인데 내가 내 안에 거고 너가 내 안에 거하면. 그렇죠? 열매가 당연스럽게 맺는다고 했는데 우리 삶에서 열매가 있습니까? 그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역사와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기적이 나타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목사를 주목해서 그 목사가 말씀도 잘 전하고 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나았다. 그거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저는 그 사람이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한 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한 아버지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안 해요? 되죠. 나타나야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열매가 있고 막 역사와 기적이 이 공동체 내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교회 생활이 재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제가 시간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직장에서 몇 시간 보내세요? 직장이 제일 긴가? 아니요. 가정이 제일 긴가? 자, 직장부터 물어볼게요. 한 9시간, 10시간 계시죠? 뭐 이렇게 파트타임 말고요. 그냥 풀타임 경우 보통 9시간, 10시간 계시죠? 그리고 교회에서 몇 시간 있으세요? 뭐 좀 길면 2-3시간 또는 뭐 5-6시간도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일주일을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 또 가정은 그 나머지 시간 가장 긴 시간을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이 중요할까요? 가장 일이 적은 시간을 보내는데 교회 생활이 중요할까요? 중요하다면 왜 중요할까? 여러분, 직장을 중심으로 가정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한다. 또는 가정을 중심으로 교회와 직장 생활을 한다. 또는 교회를 중심으로 직장 그리고 가정 생활을 한다. 여러분이 각자가 생각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정이 깨어지면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 있죠. 가정은 너무나 힘든데 교회 생활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교회는 시간이 굉장히 짧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중요한데 왜 중요한가? 제가 4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중요하다면 왜 중요할까요? 가장 적은 시간을 보내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생명의 소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거나 상처받았던 영혼이 회복됩니다. 믿으시죠? 교회 생활 속에도 그게 회복되는 거예요. 가장 적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그리고 2번째는 뭐냐면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우리의 생각, 사고, 가치관, 그리고 언어, 행동 뭐 이런 것들이 달라져요. 제가 오늘 부끄럽지만 해도 고백할 게 있어요. 우리 청소년 자녀가 2 있는데
제가 좀 심한 이제 말을 좀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제가 바로 회개를 했죠. 우리 아이들은 몰라요. 지금 이 자리에 있으니까 알겠지만 제가 교회에 와서 회개를 했죠. 청소년들이 사실 이렇게 퉁명스럽고 막 자꾸 삐딱하려고 막 이런 게 너무 저는 싫어서 그래서 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는 거 변화를 추구하는 건데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용서해 주셨죠. 그래서 이제 주의하려고. 이게 교회 생활이 중요한 이유예요. 변화를 이끌어 낸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또는 능력을 공급받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교회 생활이라는 걸 통해서 지혜가 자꾸 생겨요. 그리고 능력. 자꾸 자신감 없어지고 좌절하고 이럴 때마다 자꾸 어떤 분이 자꾸 그렇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주어 터지고 오셨죠? 세상에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어떤 분을 통해서 힘을 얻고 담대하게 다시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편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내가 정말 세상 속에서 주어 터졌지만 이제는 다시 한번 또 힘을 내서 나가서 또 싸워야죠. 영적으로 승리해야죠.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옆 사람들 보시면서 한번 인사 나눠보세요. 사랑합니다. 옆 사람만 너무 친하네. 자, 우리 멀리 계신 분을 보세요. 자, 저기 이렇게 좀 사방을 보시고 사랑합니다. 자, 시작. 사랑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뭐 언제 알았고 뭘 잘해줬고 뭐 했다고 사랑합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진 않지만 이제는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가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죠. 응? 여러분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 지금 출장 중인 거예요. 본향으로 다 가셔야 돼요. 저랑 같이. 그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니까 내 이 땅에서 다 누리고 싶지만 못 누려도 세상적인 것도 뭔가 누리고 싶은데 못 해도 괜찮아. 나는 그 나라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광을 다 함께 누릴 사람인데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여기다 뭘 연연하고 살아. 그럴 수 있잖아요. 나그네 인생.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이 네 가지. 교회 생활이 왜 중요한가? 적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생명이 소생되어지고 우리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작은 시간을 보내죠. 교회 생활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재미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재밌고요. 또 분별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교회 생활은 참 적은 시간을 보내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자, 우리 성령님 의지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재미없게 지내셨다면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내게 차별이 없는 그런 곳으로 주님이 만드신 거 그리고 분별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걸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